말씀의 자리에 오신 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한 주 연구하는 안식일학교 교과의 말씀을 마음을 뜨겁게 하고 또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주제를 우리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의 공부가 거의 맞춰가는 목요일, 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또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둔한 마음은 깨닫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은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게으른 마음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라 초청하실 때 부지런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격려하시고 견책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요일 교과는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는데 아주 적절한 초청을 또 우리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죄에 중독된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죄를 이기고 또 죄를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자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라고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요. 우리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신앙하고 또 교회 안에서 살아오면서 참 마음이 불편했던 또 부담스러웠던 때가 구원의 확신 없음 때문에 신앙은 하는데 참 즐거움에 또 감격의 신앙을 하지 못하는 것들을 볼 때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점점 더 많은 교인분들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도 하고 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삶을 이렇게 보면 구원 받으신 게 맞는가 하는 증거가 잘 보이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가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한 시간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따분하기만 하고 허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잠을 자든 무슨 일을 하든 친구를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자녀가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출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요란하는 게 아니고요. 요란하지 않을지라도 주체하지 못하게 어떤 형태로든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거죠. 도르가처럼요,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엠마오로 도망하던 두 제자들처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뛰어가게도 만듭니다. 가슴이 뜨겁게 만들고 말하지 않고는 속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게, 그래서 그렇게 자꾸 말하게 만드는 것이 구원받은 삶입니다. 죄악된 삶, 하나님의 명령을 떠난 삶을 슬퍼하게 만들고요, 돌이키게 만드는 그런 개혁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또 겸손하게 합니다. 그런 개혁과 부흥, 사랑과 나눔이 뒤따르지 않고 살면서 삶의 변화가 없는데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뭐 올해 또 만나서도 별 변화가 없고 구원받았다는 어떤 표징이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말만 하는 것은 그건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의 상상일 수 있습니다. 상상 임신을 해도요, 입덧도 하고 정말 심한 경우에는 배가 불러오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확신 있게 말하고 자신 있게 구원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구원 없는 어두움의 삶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오래 지내다 보면 신앙에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영원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이 사실은 기쁘지 않고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태에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괜찮으니까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무엇인가 변화된 증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는 자격을 갖추고 이제 좀 됐다 싶을 때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병든 모습 그대로, 믿지 못하고 거칠은 죄인의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바리새인의 그 외식하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초청의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단은 우리가 쉴 만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고 나아가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수고하고 지친 채로, 무거운 짐에 눌린 채로 그냥 그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이기적인 멍에를 벗겨내주시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워주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가면요. 오라고 하실 때 나아가면요. 그런데 그 새로운 멍에, 예수님의 멍에는 쉽습니다. 가볍습니다. 삶의 짐이 너무 버거워서 교회에 올 힘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 오라는 말을 하기가 참 민망한,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짐에 눌려 사는 것이 아마 우리 대부분의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매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재정, 관계, 우리를 누르는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짐을 져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짐, 교회를 섬기는 짐을 져보시기 바랍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짐을,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짐을 지다 보면 내 짐이 해결되고 내 멍에가 사라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라고 초청하시고 오라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든대요. 무슨 그런 비현실적인 말씀을 하십니까? 세상 살면서 안식일 하루 교회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짐인데 무슨 다른 사람을 책임지고 또 교회 가서 뭔가를 또 해야 되고 어떻게 피곤하게 그렇게 합니까? 네, 정말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리고 시간을 내서 조금 더 잠을 자봐도 그 짐이 가벼워지지 않는 거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한 고개를 넘고 나면 내일은 더 큰 고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아십니다. 헤이, 그거 별거 아니다. 나는 십자가를 졌는데 뭐 그게 대수라고 꾀병을 부리냐. 그렇게 비웃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짐이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그 답 없는 짐 말고 쉽고 가벼운 나의 멍에 나의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난 이미 승리했으니까, 내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와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짐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내가 너의 멍에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초청을 하시기 오래전에 먼저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의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성도 여러분, 목이 마르실 때가 많으시죠?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돈, 진짜 답이 되어줄 돈이 없으실 때가 있으시죠? 통장에 돈은 있는데 내 가진 거 있고 집도 괜찮고 다 있는데 여전히 문제를 정말 해결해 줄 그 돈은 없는 때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마름과 빈궁함을 아십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목마름을 아십니다. 그래서 초청하십니다. 나오라, 내게 오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세상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마저 아끼지 않고 보내셨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기꺼이 이끌어 주십니다. 신앙은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은 없는 길을 찾아 나서는 길찾기 게임이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선언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그 길로 이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신앙은 이미 주어진 기회와 이미 허락된 그 초청에 반응하여 순종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죄인이 무엇이라도 해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절망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교과 공부를 통해 매일 아침 말씀을 통해 안식일에는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매일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이끄시며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이유도 있고 핑계도 있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거절하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오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 살리신다고요?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마침내는 내가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오늘은 아직 마지막 날이 아닐 것입니다. 내일도 아직은 마지막 날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살려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이끄시는 아버지의 이끄심을 거부하지 마시고 그저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무릎 꿇어 보시고요. 한번 성경 펼쳐 보시고요.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교장님이 안교 시간에 기도 좀 해달라고 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이끄심입니다. 아이고, 얼굴이 빨개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교회에 가자고 초청하면 그것이 이끄심입니다. 모이자고 초청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이끄심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생각이 난다면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아버지의 이끄심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작은 봉사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것이 이끄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 예배와 봉사,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과의 구원의 관계로 부르기 위해 성령님과 협력해야 할 긴급한 필요를 느껴야 한다. 아버지의 이끄심에 순종하심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살려주십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이제 드디어 제대를 하고 부대를 나서는데요.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면서 그 부대를 나서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시키시든지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지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요. 나오자마자 얼마나 큰 곤란을 겪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살아오는 동안에 그 약속이 생각나서 예스했다가 곤란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진짜 못할 일인데 거절할 수 없어서 아주 창피한 경험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봐도 그 일은 제가 할 일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경우에 남들은 안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고생스러운 일들을 하게 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거절하지 않고 오라 하시면 가겠다라고 했던 그 기도 때문에 받았던 은혜가 헤아릴 수 없게 많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 삶에 영접하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할 때 우리의 지금과 미래의 삶은 영원히 변화될 것이다. 정말 변화됩니다. 우리는 초청, 이끄시는 그 음성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지금이 그렇고요. 미래의 삶이 영원히 변화됩니다.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오라는 초청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 오라는 초청에 반응하여 사는 그 삶을 살다가 다른 누군가에게도 오라는 초청을 전달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완전히 받아들였고 내가 이제 오라는 초청에 충분히 반응했고 그거 뭔지 다 아니까 그래서 초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교리를 가르치시고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다 알려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죠. 그저 고침받은 그대로 그 경험 하나로 초청하도록 보내셨습니다. 초청의 기별을 전하는 중에 다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소개하는 사도행적의 말씀입니다. 이 사명을 성취해야 할 책임은 안수 목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동료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온 교회가 이 초청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 초청을 들은 모든 사람은 산과 골짜기에 오라고 외치면서 그 기별을 널리 전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오라는 초청을 받아들이기도 했고 또 오라고 초청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마침내 최종적인 오라는 초청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또 마지막 장 22장은 마지막 2절 20절과 21절로 끝나는데요. 그 20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라는 초청에 순종하여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 오라는 초청을 전하던 사람들은 마침내 우리를 처음으로 불러주신 예수님, 처음으로 오라고 해주신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초청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오라고 초청하며 살던 사람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라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는 이런 더러운 죄인들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도 오라고 초청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동료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라고 초청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배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청하며 고백하는 저희 모든 재림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